오늘 시간에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할 때에 방주가 혹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방주라고 하는 한자어는 방, 네모 방, 방향 방, 방법 방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는 배,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라는 한자의 의미는 네모난 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 노아가 큰 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잘 살펴보면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테바입니다. 테바라는 그 뜻은 원래 의미가 상자입니다. 박스. 즉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안에 무엇이든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상자, 그 의미가 테바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방주만 테바라는 단어가 쓰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모세가 아기였을 때에 그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일강에 둥둥 띄어지게 되지요. 버려지게 됩니다. 그때 아기 모세가 들어갔던 갈대 상자, 그 상자가 히브리어로 똑같이 테바입니다. 또한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 시대에 율법이 주어졌을 때에 언약 궤를 만들게 되지요. 그 궤, 상자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도 똑같은 테바입니다.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도 테바, 모세가 들어갔던 그 갈대 상자도 테바,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었던 언약궤도 테바, 전부 다 테바입니다. 상자죠. 영어 성경에서도 그 방주를 아크라고 하죠. The Ark라고 합니다. 언약궤도 똑같이 The Ark of the Covenant입니다. 즉 쉽이라고 해놓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노아의 방주가 배가 아니고 상자라는 이 뜻이 굉장히 구원적으로 중요합니다. 배의 용도는 무엇이죠? 배는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배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돛이 있든 아니면 엔진이 있든 동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방주는 항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고 지시하셨냐면 유선형으로 이렇게 날렵하게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모나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수가 시작이 되지요. 방주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물이 가득 차게 됐을 때 방주는 둥둥 떠다니기만 합니다. 사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둥둥 떠다니기만 할 뿐입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아기 모세가 들어갔던 갈대 상자도 역시나 물 위에 띄어집니다. 둥둥 떠갈 뿐입니다. 아기 모세는 자기의 인생 운명을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둥둥 떠다닐 뿐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노아의 방주도 구원의 상자였고 아기 모세가 들어갔던 갈대 상자도 구원의 상자였습니다. 또한 언약궤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구원의 상자였습니다. 상자의 용도가 무엇이죠? 상자는 그 안에다가 무엇인가를 넣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넣어놓는 것입니다. 보관하지요. 그리고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넣으셨습니다. 방주가 둥둥 떠다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모세를 갈대상자 안에 넣으셨지요.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보관하십니다.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적혔던 두 돌판과 또 만나를 넣었던 두 항아리를 넣게 하시지요. 구원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넣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할 때에 가장 먼저 앞서가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무를 때에 동서남북 사방에 이제 진을 치게 됐는데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는 것은 성막이었고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역시나 언약궤의 의미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지요. 그러므로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구원의 상자입니다. 둥둥 떠다니기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홍수는 심판이었지만 방주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참으로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 버립니다. 즉 경건한 셋의 남자 후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 여자들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결혼을 해버리고 맙니다. 또한 힘이 센 용사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죠. 갈등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으셨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자로 알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마음속에 후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노아를 택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노아를 택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노아만을 택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평가하시는 모습은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평가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셨을 때에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던 이유가 노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로움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정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해 주셨던 것일까요?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해 주셨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 안에서 택해 주셨던 것 뿐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었죠. 물론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먼저 무엇이 있었냐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을 해 가십니다.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하지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어떻게 비가 내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비가 아무리 많이 온들 어떻게 세상에 홍수가 있을 수 있겠느냐?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온갖 조롱과 무시와 편견, 아마 미친 사람 취급까지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끝까지 짓습니다. 아마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고, 비록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노아의 가족들을 택하시고 또 동물들을 선별하셔서 방주를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노아가 세상에 외치지요.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1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120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그 120년은 사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예표하셨던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모습은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주는 모습이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방주를 만드는 과정은 노아가 세상에 의를 전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노아가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만들고 있었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였습니다. 어쩌면 노아가 이런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면 제가 이 방주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점점 이 방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그 때가 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나는 이 방주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방주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마 품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그래서 노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믿음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 주면서 살았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은 노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방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해주고 계셨던 그 구원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허락해주고 계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끝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고 그 교회 안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 안에, 그 구원의 상자 안에 무엇인가를 넣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 생기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를 이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있지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주변을 바라보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세상에서 방주를 만들면서 참 수많은 오해를 받았고 또 핍박도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핍박과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쓸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그 모든 핍박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방주를 완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은혜가 더 놀랍다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